네, 반갑습니다.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문답 공부를 하러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1장 세례 혹은 입교 문답자의 자격입니다. 1장은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오늘 2장까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째,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세례를 또 받게 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는 것,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6개월 전에 학습을 받고 혹은 그 전에 학습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1년 이상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음 몇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암과 같은 무서운 병으로 죽게 된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 중에는 생에 대하여 대단히 강한 의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큰 죄를 지어서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바람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아기를 낳으셨는데 아이가 심한 심장병을 앓아서 도저히 1년을 넘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훌륭한 의사가 심장 수술을 해서 이 아이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여학생은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온 교회 청년들이 헌혈을 해서 다시 살게 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감옥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한번 태어나야 되고 위에서부터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죄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하셔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보통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뜻도 있고 물에 잠근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죄를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못된 짓 하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답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만 2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의 가정에 맡기신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교회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으로 확인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보호받고 양육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문답입니다.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입교 문답을 받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교 문답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교 문답을 받는 사람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었고 그 다음 야곱과 그의 12 아들과 이스라엘에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렸을 때 받았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 귀중한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제2장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이건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10편, 19편 1절, 2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 꼭 하늘뿐만 아니라 별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동산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작품이나 멋진 그림을 보았을 때,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누가 그렸지?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린 화가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리고 크고 웅장한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미루어서 알 수 있는 IQ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없다, 이것은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이 자라면 부모들은 외국 여행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세상의 견문을 익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왜 우리는 태어났으며,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며,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연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멋있고 지혜 있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5번,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동이라는 것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책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성경책 자체를 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상이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그들의 지성이나 인격을 사용하셨다. 즉 성경 저자가 무의식이나 모라의 경지에서 성경을 받아 적듯이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사용을 하시되 기록을 하게 하시되 그들의 지성이나 인격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자료도 수집하게 하고 또 그들이 배운 지식, 아는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바울이 쓴 성경책과 베드로가 쓴 성경책이 받아쓰기를 했다면 다 그 문체나 어휘가 같은 방식이어야 될 텐데 베드로의 성격을 따라서 베드로는 베드로식으로 기록이 됐고 마태는 마태식으로 바울은 바울의 인격과 지식과 그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어체가 다르고 베드로의 그 기록한 그 어체가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오늘 7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5번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제2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